이 며칠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듣는지,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물 아세요? 금방 말씀하셨네. 네. 미어캣. 네. 미어캣. 얘는 서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들이 아주 영특해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요. 한번 봅시다. 남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 무리의 육아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2달 전 태어난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어린 미어캣은 그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이제 직접 사냥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됐다. 미어캣 사회에서는 새끼가 없는 어른 미어캣들이 어린 것들을 살핀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어린 미어캣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의 첫 수업은 개미 사냥이다. 개미를 제대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냥감에게 물리면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다지 성공적인 사냥은 아니다. 이번에는 교관이 새로운 사냥법을 가르쳐볼 생각이다. 어린 미어캣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위험에 직면한다.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시련일 것이다. 전갈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미어캣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지만 전갈에 쏘이면 개미에게 물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교관이 전갈을 물어 공격력을 약화시킨 다음 제자에게 넘겨준다. 하지만 거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꼬리에 달린 독침부터 떼어내야 하는데 집게발도 만만치 않은 무기다. 교관이 제자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어린 미어캣이 독침을 제거했지만 집게발 때문에 애를 먹는다. 교관은 잠시 멈춰 자기를 바라보는 제자에게 사냥을 끝내라고 고갯짓을 한다. 드디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을 이 어린 미어캣이 자랑스럽게 통과한 것이다. 교육이 참 중요하네요. 엄마가 먼저 교관이 꼬리를 끊어주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꼬리가 있는 채 또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시험의 강도를 높이네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지를 차근차근 가르치네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우리들의 믿음만큼 시험이 올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우리 교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의 최고의 권리, 선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택력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문이 열리면 들어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여기에 언급한 문은 사람의 통제하에 있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섭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정서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하든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정서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나 자꾸 따라가다 보면 들릴까요? 들려요.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올바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음치요, 이 사람이 음치. 여기 박자매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음치들은 왜 노래를 잘 못할까요? 여기 음치 안 계시나? 예? 음치예요? 왜 노래를 못해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상 음치라고 부른다. 아, 잘 못 부르는데 이걸 잘 못 부른 줄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그게 음치네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음치인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이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음정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재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네. 음치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음성을 잘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를 낸다고 내는데 시 이걸 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성을 제대로 못 내는 것이 음치의 원인이래요. 듣는 대로 내줘야 될 텐데 나는 듣는 대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 밖으로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 이걸 음치라고 한다. 그래서 음치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냐면 음치, 왜 음정을 맞추지 못하는가? 음치는 선천적이다?
자신이 내는 소리의 높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일련의 메커니즘에서 음치인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바타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내는 소리의 높이가 자신이 원래 내고 싶은 높이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도 속기를 통해 듣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본래 내고 싶은 소리의 높이와 다른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뇌에서 발성기관의 근육의 지령을 내려 올바른 높이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치의 근본 원인은 나는 도라고 내고 있지만 사실은 시를 내고 있다. 이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높이 올리고 있는 자기는 낮은 음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괴로워. 그래서 찬양대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작게 내면 좋겠는데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정말 웃기잖아요. 웃기죠? 되게 웃기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음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이 들은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something, 내가 하면 로맨스. 잘 모른다 이 말, 자기 자신을. 자신이 내는 소리와 타인이 내는 소리의 높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뒤로 물러간다. 그리하여 의무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범하는 일이 습관화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이걸 저절로 내 이기적인 욕망이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내 음성이 진짜 음성인지 아닌지 그 법과 맞는 음성을 내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개발시킨다고 그랬죠? 그 음치 교정할 때? 네? 어떻게 학습한다고요? 옆에 듣는 사람이 도 내봐. 그러면 도를 내면 너 틀렸는데 시로 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것을 교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이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정자가 필요하네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란 무엇일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거나 또는 영어를 배우거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더 배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 보면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는지 모른지를 자꾸 테스트해 봐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알고 있는지 아무 문제를 내도 알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모르고 있으면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가 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메타인지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니터링 있고 컨트롤 있어요. 근데 모니터링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잘 맞으면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니터링도 못하면은 이것도 안 되죠. 컨트롤도, 레귤레이트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모니터링 잘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네,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평가, 나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 볼 때는 빵점이더라.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고 있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나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겠는데 실제 시험 보면 70점이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자기 평가와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해.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시험 볼 때 빵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할 때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힘, 이것을 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죠? 예.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라는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유래되었다. 아,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을 지금은 에너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악습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악습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힘을 받아야죠. 이제까지 말씀은 오랫동안 배웠는데 바가지를 계속 긁는다 이 말이에요. 왜?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이 두 가지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 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힘을 경험하면 더 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겨버리는 것이 그 힘이 있다면 힘.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알아두니까 이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얼마만큼 깊이 파고 그것을 활용하느냐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안 보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힘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이, 괴리감이 생겨버린 것이.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감추인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네, 추상적인 이론은 결국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 말을 믿어버리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우리 메타인지를 좀 더 봅시다. 메타, 상이란 뜻이에요. 상이. 인지는 그 인식한다. 인지. 그러니까 상위의 인지 능력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메타인지예요. 좀 더 봅시다. 10명의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이 0.1%, 왼쪽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학업 성취도와 여러분의 기억력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각 단어당 3초씩 75초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의 개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0.1%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 6개였는데요. 10개 예상했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8개. 저 10개요. 그리고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고심하는 표정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빼기 6 더하기 1.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개 예상했어요. 8개 맞았어요. 5개 예상하고 8개 맞았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4개 맞췄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냥 2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요. 진짜요? 10개 맞췄어요. 8개에서 8개 맞았어요.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7개 맞췄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잘 본 애들도 너무 많아서 별로는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 0.1%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 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위 1% 그룹과 일반 학생들을 비교해 보니까 뭐에 차이였어요? 자기 평가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타인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치중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내가 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에 비교해 봐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야 되는데, 이 비교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요.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잿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볼 때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죄된 습관을 끊을 때 하나님의 능력, 힘, 에너지를 받아서 끊어보면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상위 1%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킬까요?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네요. 열매가 씨가 들어가면 자라서 열매를 맺네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고 또 햇볕을 보내서 이게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보내서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뭐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타난 품성의 열매. 이것이 열리면 추수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아는 것으로만 알려니까 결국은 신앙이 엉망진창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근데 변화가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변화시키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질, 영적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메타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아,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귀로 듣는 법도 눈으로 보는 법도 이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이제는 연습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미어캣 연습시키잖아요. 미어캣은 뭐부터 연습시켰죠? 개미. 여러분, 개미 지금 물려본 적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개미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정갈을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정갈 꼬리를 물어서 없애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단계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은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인용해서 이것을 내 생애에 적용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다. 효과적인 교육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수치일 수도 있어요. 많이 알긴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수치라고요. 그런데 조금 알아도 이것을 바로 적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구조예요, 사실은. 교회를 50년, 몇십 년 다녀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20년 동안 거기 있어 봤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흉보고. 근데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에 적극 나서가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몇 년 안 되는데 교회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투자하면서, 자기 시간 투자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걸 보면.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왜? 그동안 몸도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좀 회복해 보려고. 근데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 등이 모두 다 암이 쭉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척추가 자꾸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척추를 기부스처럼 이렇게 세멘트처럼 그걸 자꾸 이제 고정시키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서서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누워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앉았다가 누웠다가. 근데 이분에게 제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고 이제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해보십시오. 근데 며칠이 흘렀는데 아주 굉장히 갈등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다 죽을 줄 뻔히 아니까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여기 한 번씩 왔어요. 특별히 그 시어머니, 시이모가 여기 와가지고 그분도 이 불교 믿어서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방에서 그 남야불탑을 그거 외우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 다 누구 오라. 우리가 코스모스 공원에 갔는데 이분이 뛰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너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매여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병들고 어둡고 힘들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걸 적용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런 어려운 경지에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사단이 칠 때는 기가 막히게 친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로를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시편 107편 13절에서 1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 척추로 쭉 이렇게 번져가는 암을 중지시켜줬다. 흑암 중에서 건지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은 논문을 닫아버린 거기서 쇠줄을 끊어버리시고 거기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받아들일 만할 때 말씀을 보내서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은 우리들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적용해. 그러면 말씀을 적용해라고 하는 표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어디다 매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여기 말씀이네. 성경을 탁 줄여가지고. 그리고 어디다 매라고요? 손목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 그 말이었구나. 이게 여기다 줄을 감으란 얘기인데 난 몰랐네요. 맞죠? 여기다 말씀을 종이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란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 성경 말씀을 붙이란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하라. 예? 여긴 뭐가 들었죠, 이게? 전두엽. 아, 전두엽이 들어. 아, 유식하시네. 여기 전두엽 들었나요? 전두엽은 뭐 하는 거예요? 판단. 그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힌. 저게 그거예요, 저게. 누구 비슷해요? 우리 비슷하네요. 교회는 잘 나가고 성경 말씀은 많이 외우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이것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걸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불쌍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애를 적용시키라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손목에 매라 이마에 매라 하는 말은 뭐예요? 지키라. 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거였어요. 우리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러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라는 공부법의 권위자 수잔 디랜데 교수도 말하는 공부법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알지 못했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더 발전한다는 것이죠. 소리내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를 말하세요. 어라는 소리라도 내세요. 이게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뭐라도 말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죠? 듣기를 많이 하라고요? 아, 설명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90% 이상 남는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김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옆에 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리 내서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잔소리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서 이걸 참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생명의 세력과 반대 세력이네요. 그러면 이 반대 세력이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되려면? 생명의 세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생명의 세력이 계속 나에게 노크를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래도록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좌절. 한 암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은 과거에 대학의 학장인가 하셨어요. 아주 유명 대학이에요. 네. 이분이 여기 오셔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셨던 이분이 여기 오셔서 강의를 쭉 듣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한테. 어쩌면 우리 유 선생님도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간증한 게 있어요. 좀 들어봅시다. 갑자기 제가 몸에 금년 초에 병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바르게 살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좀 더 뜻있게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 여기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영특하고 지식이 많은 분이 왜 그랬을까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이 결심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병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살다가 끝나버렸을 뻔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적용해봐라. 아까 말씀하셨더니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 다르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주님 의지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이제 꼭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다시는 재발이 없는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